지금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송이 있었는데, 문헌에 보면 두 가문 간의 묘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1614년 청송 심시의 수장이었던 심지원이 명당 자리에 부친의 묘를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파평윤 씨의 자랑이었던 윤관 장군의 묘비가 있는 바로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파평윤 씨가 가문에서 반발을 하지요. 그리고 이 두 가문 간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이 문제로 심각한 싸움을 하든지 당시에 영조 임금이 직접 나서서 두 가문이 악수하고 화해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쟁 조정이 되지 않아서 어명을 어긴 죄로 당시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서로의 원한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이 두 가문의 원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가 훼손되었다, 조망권을 방해한다, 이런 끝없는 소송의 제목들이 붙어서 맞고소를 계속 해댑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도에 두 문중이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2010년에 심지원의 묘를 이장하면서 드디어 400년간의 길고 긴 싸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가문이 왜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맷자리를 놓고 싸워야 했을까? 그것은 양 가문 다 우리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맷자리가 좋아야 우리 집이 잘 될 수 있고, 그런 우리 집의 자손들이 잘 돼야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다. 사실 맷자리가 좋아야 집이 잘 된다, 이런 말에, 이런 속설에 저나 여러분은 동의할 수 없지요. 명당이라는 자리는 원래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땅을 만들면 그게 명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살아서 그것이 빛나는 곳이 되면 그것이 명당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명당인 줄 믿습니다. 명당은 원래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게 명당이 돼야지, 원래 있는 땅에 가서 그 땅의 기운으로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위기, 또 행복도,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는 만족도, 이런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이 머무는 집, 그게 성전이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영성이 머무는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만족도는 달라져요. 결국 신앙의 성패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머무는 성전, 집, 여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신앙이 머무는 내 집인 성전이 어떤 성전에 따라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의 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전을 위해서 제대로 드리는 기도인가? 자, 많은 분이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통일 왕국이죠. 통일을 한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후궁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인 다른 왕의 후계자들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에 비교하면 왕이 되기의 제목감으로서 너무 탁월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솔로몬은 이 탁월한 형들 때문에 왕이 된다는 거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소위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도니아가 남는데, 이 아도니아도 워낙 출중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남은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굉장히 그 욕망이 있는 여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빨리 손을 써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능력이 되거나 뭐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지리로 된 거예요. 상황이 자 형들이 죽고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나밖에 없어서 왕이 되는 케이스. 두 번째, 엄마가 했다. 엄마가 마마보이,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자기 능력이 없어. 엄마가 너 왕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세워서 왕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무슨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상황과 여러 가지 어머니의 힘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돼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잘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됐는데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꺼냈던 반전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왕이 되자마자 몇 날 며칠을 꼼짝도 안 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여린 왕이 자기 앞에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도 잘하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해서 정치도 잘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경제와 외교 이런 걸 잘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름대로 솔로몬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제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서 입지를 다 굳혀놓은 어느 날 여전히 솔로몬의 마음속에 걸리는 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고작 다 이게 허물어져가는 텐트 안에 있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은 화려하고 나는 잘 됐는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성전은, 그 법궤는 고작 작은 텐트 안에 있다는 게 솔로몬은 마음에 걸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m.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솔로몬이 무려 7년간 건축을 합니다. 이게 작은 건물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건축했을까?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작은 건물이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제대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드디어 법궤를 그 건물 안에다 모셔놓고 이제 소위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당시 소위 신전이라고 하죠. 성전이든 신전이든 중동 지역에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에게 그 신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가 있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는 오늘 보면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왜 솔로몬은 그 당시 신전을 지어서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다 그 상식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상식을 파괴한 기도를 드리게 되느냐? 학자들은 그 이유가 솔로몬이 꿈꾸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성전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은 어떤 거였을까? 이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자,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솔로몬이 뭐라 기도해? 하나님 이 성전을 보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그 당시 중동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글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신상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그 신전에 신상 있는 곳에 가서 엎드리면 자기들이 만나고 싶은 신은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사람들이 우리 주변 종교를 보면 무슨 우리가 알라 신이든 불교든 보면 다 어디 가요? 절에 가고 자기들의 그 신이 있는 신전으로 가죠. 그리고 그쪽에 대고 기도하죠. 다. 그건 그 신전 안에 자기가 믿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신을 만나는 건데 굳이 가서 나를 만나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믿는 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 신을 만나는다고 생각했지 굳이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성전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이 성전에 가면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이미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자, 27절을 볼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와서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그 신을 가둬놓고 거기 가서 그 신을 만나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가둬놓고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오지 않는 분,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부흥하는 거, 아름답게 꾸미는 거, 건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식당은 음식으로 맛을 내야 식당이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성전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쁘게 우리를 만나주면 그게 최고의 교회예요. 지하에 있든 시골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성전, 예배하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주는 교회라면 그게 최고의 교회고 그게 최고의 성전이고 우린 그런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소서. 나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작은 골방이,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날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7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는데 증인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결백을 맹세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바르게 심판해 주세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뭄이 든 사람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앙이 닥쳤을 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성전을 떠올리며 그 전쟁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혹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죄를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7가지의 기도를 드리면서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마무리합니다. 자, 이 7가지를 제가 2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게요. 이 7가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2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로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 상황상 맞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솔로몬은 새로 건물을 짓고 온갖 그 성구들을 잔뜩 배치해 놓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풍악이 울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잔치예요, 잔치.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쁜 예배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보통 이렇게 봉헌식 같은 데는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 7가지가 다 전쟁에서 질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재앙이 닥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마디로 밝은 미래가 아니라 최악의 미래를 놓고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니, 축제의 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복되게 해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왕이 성전 봉헌하는 날 우리의 미래가 최악으로 오거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런 일을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좋은 날 최악의 기도를 드렸을까? 바로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꿈이 들어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7가지의 기도가 억울하게 패소를 당한 사람, 전쟁에서 패한 사람, 가뭄과 재앙을 만난 사람, 포로가 된 사람, 상처받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고 힘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소외당한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꿨던 성전은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성공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당하고 약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왔을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내가 꿈꾸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가장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전이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한 심령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집, 그것이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꿈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고 이 꿈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그런 교회 되게 만드십시다.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도록,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울분 많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이 와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 같은 인생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꿈의 교회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갖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 기도를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7장 1절 2절에 응답하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 자리에는 말 그대로 거지부터 솔로몬 왕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봉헌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아주 유능한 분도 많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소외당하고 힘없는 분도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성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부흥하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 누구라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그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저는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 솔로몬이 그토록 소망했던 꿈꿨던 그런 교회를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 안산의 꿈의 교회가 만들어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교회를 다시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